물끄러미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수자타.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작은 손주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전쟁터 같은 일터로 나가고 딸은 새벽 장터로 나선 사이,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일은 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의 보드라운 손길과 맑은 웃음은 분명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삶일까? 아니면 그냥 딸을 위한 의무일까? 수자타는 이따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손주가 넘어질까? 배가 고플까? 울까 봐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는 삶. 어쩌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꿈꾸지조차 않게 된 이 일상,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가장 순수한 사랑이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과연 손주를 돌보는 이 시간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수자타는 오늘도 집으로 여근 자그마한 자리를 펴고 아직 앉지도 못하는 손주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숨결 하나하나에 맞춰 심장이 뛰고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나날은 어쩌면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처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삶을 원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손주는 외손이라도 내 손이지 않느냐? 딸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 아니냐? 할미가 봐줘야지 누가 보겠나? 이런 말들은 어느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자신의 삶을 돌아볼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힘들어 보여 도와주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기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잠시는 매일이 되었고 도움은 당연히 되었으며 자원은 책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참 잘 돌보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 말에 수자타는 웃었지만 마음 어딘가가 싸하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잘 돌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가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던 사위성 외곽의 들판, 팔랑거리는 꽃잎 아래에서 놀던 어린 자신. 그때 그녀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문이 되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다는. 그러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며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곧 가족이라는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과 손주까지 세대가 이어진 그 사랑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자타는 종종 무릎을 베고 자는 손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서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면 이기적인 것 같았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나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어머니였던 이들에게 또 다시 할머니라는 이름의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사위성 인근의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원정사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수자타 또한 아이를 등에 업고 조심스레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을 부처님께는 감히 물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삶은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요? 손주를 돌보는 이 시간이 정말 제 행복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그저 의무 속에 갇힌 존재일 뿐인가요? 그녀는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도 몰랐던 울음을 꾹꾹 삼켜가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이야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정사에 문이 보이기 시작하던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그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마음속 껍질이 부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길이 자신을 지우는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길이 될 수 있을지. 기원정사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일하던 상인도,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도, 심지어 마가다국의 장로들까지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제각기 삶의 괴로움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수자타는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등에 업힌 손주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떨리듯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연못 옆 보리수 아래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고요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과 하늘이 조용해지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바람 같고 햇살 같았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리에 앉으신 후 조용히 대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에 고통이 있거든. 그 고통을 들여다보라.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에 기대어 자라고 있는가? 자비로 행한 일이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면 그대는 그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니라. 수자타의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알아보셨군요. 그러자 마치 그 마음을 들은 듯 부처님께서 수자타 쪽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여 잠을 줄이고, 어떤 이는 부모를 위해 허리를 굽히며, 또 어떤 이는 손주를 안고 살아가나니 이 모두가 자비라 여기되 그 자비 안에도 번뇌가 숨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도다. 수자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음을 부처님의 말씀은 정확히 퍼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손에 작은 사리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리는 작으나 많은 수행의 열매로 얻은 것이니라. 그대들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작다 여기는 자비도 그 마음을 닦으면 크고 맑은 법이 되느니라. 허나 그 자비가 탐착이 되어 자신을 잊게 하고 남을 탓하게 되면 그것은 곧 괴로움의 뿌리로 이어지는 것이라. 부처님의 말씀은 수자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자비라 여겼던 손주 돌봄이 어느새 의무로 변하고 그 의무가 되돌아오지 않는 보답을 바라며 서운함으로 엉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이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아끼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베푸는 이는 끝내 고갈된 마음으로 번민에 이르느니라. 그러하니 그대들이여 자비를 행하되 먼저 그 마음을 닦을지니라. 기쁨에서 베풀면 그 기쁨이 씨앗이 되지만 고통에서 베풀면 고통 또한 열매가 되느니라. 수자타는 마치 오랜 시간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는 동안 자신은 늘 뒤편으로 밀려 있었고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놓을 수 없는 책임감이었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눈을 보느라 제 눈을 마주하지 못했고 딸의 숨을 보느라 제 숨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에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사랑은 무겁지 않으니라. 그것이 무거워지는 까닭은 그대의 기대와 탐착이 달라붙었기 때문이니라. 기대 없이 사랑하고 바라지 않고 돌보며 그 마음 안에 먼저 자신을 품을 때 비로소 참된 자비가 싹 트는 것이니라. 그 말은 수자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베풀되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 그녀는 처음으로 손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함께 돌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원정사에서의 하루가 저물 무렵 수자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 속에서 파문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무겁지 않다. 다만 그 위에 얹힌 기대와 탐착이 그것을 짓누른다. 그 단순하고도 깊은 한마디는 그녀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자타는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손주를 돌보는 일 안에서 자신을 함께 챙기겠노라고. 누구를 위한 돌봄이 아니라 자신이 기꺼이 선택한 돌봄이 되도록 하겠다고. 먼저 그녀는 새벽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손주가 깨기 전에 온갖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바느질까지 마치느라 하루가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루의 시작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네 우물가 근처의 작은 언덕,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그곳에서 그녀는 이른 새벽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수행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대들이여, 떠오르는 생각을 쫓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되 물처럼 흘려보내라. 마음은 그리하여 맑아지느니라. 수자타는 처음엔 그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가 잠든 조용한 이른 아침의 그 시간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금방 짜증이 올라왔고 작은 사고에도 감정이 격해졌지만 요즘은 어느샌가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아이의 울음마저도 고요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피곤하실 텐데도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 말에 수자타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숨결이 들리더구나. 아이만 보느라 나는 안 보고 살았던 것 같아. 딸은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딘가 죄송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단 말도 못 드렸어요. 수자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와 손주를 사랑해서 했던 일이니 이제는 나도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려 한다. 그날 밤 수자타는 아이를 무릎 위에 눕혀놓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랫말 속에는 어느새 자신도 함께 잠드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손주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의무로만 가득 찬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돌보며 만들어낸 조화로운 삶 안에서 돌봄은 자비가 되었고 사랑은 자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자타는 시장을 돌며 이웃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손주를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없고 혼자 다 해야 하니. 그녀는 잠시 고민하듯 입을 다물더니 수자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수자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았더니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돌봄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나는 중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이웃 여성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마음 돌봄에 시간이 점차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정사를 다녀온 수자타의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내면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에도 작은 파문처럼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다시 기원정사를 찾아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부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한 젊은 비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뜻을 전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곧 수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수자타는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수행이 될 줄은,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찾을 줄은, 그리고 그 사랑이 짐이 아닌 깨달음의 길이 될 줄은 이전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엔 여전히 맑은 생명이 깃들어 있었고 그 눈빛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엔 더 이상 억울함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의 충만함만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들녘에는 연초록의 벼가 고개를 들었고 바람은 따뜻한 기운을 품은 채 사위성의 골목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자타의 삶에도 고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아이를 깨우기 전 먼저 일어나 우유를 데우고, 점심이면 밥을 지어주며, 저녁이면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이제는 희생이 아닌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이 일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쳤고 쉬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수수자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에도 스스로를 살폈고,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쉬게 했으며, 가끔은 딸에게 부탁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에게 미안해 말도 못 꺼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비는 다시 아이와 딸, 가족에게도 온전한 사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그녀는 손주의 웃음에서 더 이상 의무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삶의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재의 무게를 되찾은 한 사람의 수행자였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수자타는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지쳐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을 지키세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해요. 그때마다 수자타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괴로움이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말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자비이지요. 나도 그랬어요. 이 일이 사랑인지 의무인지 몰라 괴로워했지요. 그런데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비는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은 뒤에 피어나는 거라고. 그녀는 이웃들과 함께 기원정사 근처에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처럼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마치 들판에 핀 작은 연꽃과 같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고요히 피어난 연꽃처럼 힘겨운 삶 속에서도 마음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손주는 어느덧 또박또박 걷기 시작했고, 할미를 따라 텃밭에도 나가고 물동이 옮기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도 늘 할미 곁을 좋아했고, 그녀 역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평온한 기도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이 함께했고, 수자타는 손주를 돌보지 않는 시간에는 짧은 바느질 일이나 이웃의 아이들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전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고요한 연민과 사랑으로 채워졌고, 그 사랑은 번민이 아닌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없애는 희생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도 함께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기쁨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수자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실천하는 사람이야. 조용히 웃으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강하고 따뜻하지. 그리고 수자타는 매일 새벽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 삶이 저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이 작은 아이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제 수행이자 기도입니다. 이 사랑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살피며 가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었습니다. 행복인가? 의무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고요한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수자타의 고요한 미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할머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희생하는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도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손주라는 사랑스러운 존재 아래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처음엔 따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잃어가는 고요한 절망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말없이 견디고, 누군가는 밤마다 혼자 울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버텨냅니다. 그런 이들에게 수자타의 이야기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돌보고 있나요? 그 돌봄 속에 당신 자신은 함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결코 자신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베푸는 자비는 언젠가 번뇌로 되돌아온다고. 마치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으면 새어나가듯 돌봄의 마음에도 자신을 채워넣지 않으면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돌보았는가? 나는 내 안의 기대와 탐착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랑을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헌신 안에 나라는 존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손주를 위한 시간 속에도, 어머니를 위한 시간 속에도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품어주는 단 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순간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 한 순간이 돌봄을 짐이 아닌 기도로, 희생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한 순간이 나를 지우는 삶에서 나를 회복하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수자타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마음을 살피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영상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쉼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가 돌보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그 돌봄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과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대들이여 그대의 고통을 감추지 말고 꺼내어 비추어 보라. 그 안에 진리의 빛이 숨어 있으니라.